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매일 성경 11월 4일이네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목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 달부터는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뭘까요? 사사.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사기를 뭐라고 썼냐면 판관기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판관하면 조금 느낌이 오죠, 그죠? 판관하면 왜 느낌이 옵니까? 판관 포청천 들어봤잖아요, 그죠?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 그러면 경계에서도 이렇게 판정한 레프리를 저지라고도 또 이야기하죠. 저지. 그러니까 심판관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들은 판단하는 판관, 재판관, 또 그리고 지도자, 정치가, 또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장군,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니까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의 판관들. 그러니까 자기 지파만 할 때도 있고, 자기 지파 주위에 몇 지파를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로 생각하시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삼국유사나 이런 거 보면 한반도에 부여국, 졸본, 조선도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부여, 그게 백제가 되고, 백제 앞에 고구려가 되고, 요 경북지역도 마한, 진안, 변한 4만 이상의 그 한들이 나중에 통합이 되고, 그 다음 가야지방에 있던 또 그 변한이 신라로 병합되고 해서 막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통일 신라가 되고, 고려가 되고 한나라가 되는 것처럼 지금 사사기에도 왕은 아닌데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우리나라가 여러 이렇게 부족으로 나눠져 있듯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민족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나 싶으죠. 여기 사는 사람도 복잡합니다. 잘 안 풀리고 잘 하다가 잘 안 풀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또 큐티해 오셨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거나 질문이 있거나 같이 나누고 싶거나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왼쪽 읽어오시죠. 복부 웃는 거 보니까 오른쪽도 안 봤다, 야. 이런 표정인데. 하신 분? 하신 분? 이양대 있어요? 네.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제 원래부터 이제 사사기잖아요. 예. 그 색다른 또 영역을 또 봐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요. 나 오늘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게 네. 10절 말씀에 이제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소청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참 이제 궁금증으로 해서 이제 해설을 봤더니 네. 그래요. 지금 우리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어떻게 지날까?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우리 때는 정말 부모님의 부모님의 그 행동과 행동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커왔던 세대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냥 명령이다 하는 생각, 순종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자라왔는데 지금 세대 애들은 부모님 말씀을 듣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정말 먼저 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더 성실히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도도 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대에 대한 걱정이죠. 이양대 기사님, 그죠? 세대에 대한 고민. 그게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그 옛날 기원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바로 당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고 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배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참 어릴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나갔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는 이야기도 기억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던 이야기도 요즘 것들은 참 못됐어, 싸가지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 그때 거의 이집트 하반기인데 그게 이제 그때도 피라미드를 이렇게 건축을 했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이집트의 왕들의 그 묘지잖아요. 그 문서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과학적이라서 그게 돌과 돌을 이렇게 쌓았는데 얼마나 일을 잘 맞춰서 이렇게 쌓았는지 이 종이 한 장 있죠. 그게 그 틈 사이로 안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안에 문서에 그런 기록이 있더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참 안 돼. 이럴 수 있더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뭔 차이냐면 갈수록 세대가 악화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선배들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왜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고리타분했을까? 나는 상당히 그래도 배워서 깨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애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럽니다. 똑같아져요, 이게. 네. 자꾸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도 표현되는 말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이양진 선생님이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죠? 양도 집사님, 이제 삶으로만 말씀하셨지만 아주 명쾌한 답을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지혜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거나. 어떻게 해야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난국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사람들도 물려줬다는 거죠. 싸가지가 없는 것들일 때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물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온 거겠죠.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요즘 같은 안 돼요. 그거는 매 세대부터 해온 소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깨달은 바 있습니까? 엄청 내 심장을 찌르는 그 해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6절, 10절 해설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신앙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땅만 물려주었기에 다음 세대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려주긴 물려줬어요. 근데 신앙을 물려주지는 못하고 땅을 물려주니까 그 잘 받은 땅을 가지고 뭘 세운 겁니까? 우상을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주면 받는다고요. 무조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얘들도. 그런데 껄끄러워하니까 일단 신앙은 제쳐두고 땅만 물려주니까 땅은 넙죽 잘 받더라는 거죠. 그 땅을 받아 그 땅 위에다가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지도 못 들어오게, 그죠? 그럼 뭔가 물려줄 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다 고민치만 그 니네들 계속 떠들어봐라. 답이 나오겠구만 싶구나.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 그런 거는 뭐 있습니까? 오영미 집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참 힘들긴 힘들더라. 하소연이라도. 저도 지금 10절에 그걸 보고 진짜 마음이 쿵했거든요. 그걸 계속 제가 지금 진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게 정말 길인데 이 정말 힘든 세상 살아가는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가사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을 걔네들이 바라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것들, 우리도 옛날에 요즘 것들 소리를 듣고 그렇고 또 그거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지 틀리진 않잖아요. 지금 세대에 맞게 자기네들이 사고를 하고 또 우리는 또 어머니 세대와 다른 그 세대가 됐었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야기하면 어떻게 신앙을 저 자체도 신앙이 너무 이게 깊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이게 제 애들한테 미안해요. 애들이 우리를 보고 좀 이렇게 신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애들 건드리고 손주라도 이거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쟤들도 성경을 정말 우리 산 성가에 나오듯이 정말 할머니 무릎팍에서 듣는 성경 이야기를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자녀한테는 정말 힘들겠어요. 어떻게 할지. 정말 이거 풀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 할매만 고민하면 되나? 할배, 아버지 어떻습니까? 생각이? 본인
할매는 알아서 해라, 이거네. 그게 참, 제 친구가 한 10년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구경을 다니면서, 시내죠. 그 우리나라 지금 서울쯤 되겠죠. 거기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을 봤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 현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몰라도 그 구약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의 상징 아닙니까? 아직도 어떤 보수주의 랍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여건이 신장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군들 의무병으로 가고 군대를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신한 거 말고는. 그 정도로 이제 여건들이 신장되고 이런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일반 시내버스를 탔는데, 왜 유대 보수주의 라비들 있잖아요. 까만 옷 입고, 까만 중절모 쓰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꽃이랑처럼 이렇게 따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할아버지한테, 이스라엘 여자 청소년애가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버스 안에서 나무라더라는 거야. 랍비를. 상상도 못하는 거지. 우리 세대도 공공장소에서는 그러지 못하죠. 사람 많이 없는 데나 수가 틀리거나 이러면 외진 데서 어른들한테 대드리기나 그러지, 그죠. 막 당당하게 고함을 지르면서 여자 청소년 애들이 막 싸우더라는 거죠. 랍비가 어쩔 줄은 모르더라는 거죠. 그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목사는 이렇게 옷이 유니폼이 이렇게 표가 잘 안 나지만, 한국 실정으로 보면, 버스 안에서 여중생이,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이, 나이든 큰 손에 멱살 잡고 흔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예? 이스라엘로 따지면. 예. 그걸 보고 엄청 놀랐다고. 근데 그게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너졌느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나라에 이래 궁금해 안 믿고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집사님 아들, 딸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되겠네? 너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아직도 청소년들을 이끌어 가는가를 보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 대한 소망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탈무드가 탈무드 그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탈무드는 어떤 교육 지침서니까 그게 해설서들이 엄청 많아요. 유대 학파들마다 견해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베냐민 집하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인데 유대의 여러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르침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중에 시중에 가장 많이 뿌려진 탈무드에 보면 기억으로는 마빈 토키아인데 또 이름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탈무드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마빈 토키아가 누군지.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랍비 생활을 했냐면,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해외, 동포들의 비율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자기 신앙의 정책이 뭐냐면, 어느 나라든 가면, 인구가 몇 명 이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이면 거기에다가 회당을 짓고 그게 랍비들이, 선생들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빈 토키오가 일본에 파견이 돼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선생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져서 그 사람이 해설한 이제 탈무드가 유명한 게, 웬만한 탈무드는 그 사람 거예요. 지금 번역대가 시중에 책방이 도는 거는. 그분이 끝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훌륭하기도 훌륭해요. 저 강목사님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답 못 해드리는 게 많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찾아라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될까 모르는데 랍비들은 생활의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 여인이 일본에 있는 어떤 유대인 여인이 이제 마빈 토케에게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어떤 일이 생겼으면 왜 그러냐면 일본 어느 백화점에 가서 모피코트를 샀는데 집에 와서 모피코트를 딱 사가지고 딱 입어보고 이렇게 푹 이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탁 입어보고 손톱에 손을 뚝 넣으니까 이 조그마한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는 거야. 네? 이 코트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수 기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다고요? 엄마야, 내가 이때까지 여러분 잘못 가르쳤구나.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지정희 지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정희 지사님도 모르겠습니까? 오양희 지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문이니까 넣어야지. 보수문이 넣어야 된다고? 보통 우리 그냥 하기 쉬운 말은 우리가 그 코트를 샀을 때 코트에 포함된 모든 것이 그 같이 그 기물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 뭔 소리를 알아 지금 전부. 기독교는 아니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갖다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요 그게 당나귀요. 무슨 말도 아니.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지. 그거는 변명이고. 그걸 뭘 고민하고 모르겠다고 그래. 이 참네. 엄마야, 참 여러분들 희한하다. 이러면 내가 이야기가 안 된다. 당연히 갖다 줘야죠. 이 부인도 답을 알고 있었어요. 라비야, 갖다 줘야 되지요. 라비가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가 걸리면 여러분 감옥 가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뉴스 안 봤어요? 부산에 어떤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적금 찾아가지고, 현찰로 찾아가지고, 길에 흘렸어요. 예?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차 밑에 길바닥에 몽뚱 도뭉치가 흘렀어. 할아버지 모르고 갔어. 아이고 내 돈 어디 갔노? 내 돈 어디 갔노? 못 찾았어요. 근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걸 봤어. 죽은 거잖아. 가족이 다 감옥 갔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찍히고 안 찍히고 중요한 게고 안 찍히면 가져갈 거네. 아니요, 큰일 나요. 이정열 지사님도 그렇게 안 해요. 택시 운전하다가 누가 흘리고 갔으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다 갖다 주지. 이정열 지사님 오늘 돈 굳었네 그러겠어요? 택시 안에서? 예수님 사님 무슨 이런 소리를 해? 자, 그래서 부인이 그런 거예요. 라비야, 갖다 줘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마빈 토케가 한마디 더 합니다. 백화점에 다이아몬드 갖다 줄 때 손잡고 가세요. 아기 손잡고 가세요. 네, 아기 손잡고 가세요. 나는 그 이야기 하려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막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물려줄 게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서울에서도 이 큐티, 이 나눔을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만 모셔놓고 했는데, 성경 얼마나 열심히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자, 이 말씀 나오지만, 우리 다음 시에 나눕시다 그러면, 딱 뭐라냐면, 만날 답은 똑같아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먹고 살기 바빴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래버려요. 그만 때리찹시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도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요. 근데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먹고 살고 삶의 세파가 싸우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빨리 다이아몬드를 찾았어도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야 되는데도 애 불러가지고 어디 같이 손잡고 갈
마음의 여유, 시간의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그게 한 번에 싹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눈에 보이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내 적금이나 내 보험이나 내 땅이요. 내 집이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의 자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세요.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집, 목사님이 저 위쪽에서 우리 집 내려줄 때, 한번 기억나세요? 저, 새로 지은 집, 우리 집 위쪽에 하나 있었잖아요. 아이, 그 집 말하면 안 된다. 딴집. 욱쑥 가난해서, 그거 말하면 돼. 하여튼, 옛날에 길 가다가 도둑질은 아니고, 금덩어리 주워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게 옛날에는 그게 수신 맞았고, 뭡니까? 땡 잡았고, 그런 거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 주웠다고, 안 그러면 코통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었다고, 그게 모피 가방에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 줄까 말까 처음에 고민은 들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순간에는. 들고 외국으로 갈까? 그런 생각도 들겠지. 어떻게 먹으면. 빨리 이민을 갈까? 밀양이라도 할까? 비행기를 빨리 잡을까? 그런 생각은 들겠지. 여러분 다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안 그렇죠? 고민 안 하죠. 예, 제발 예 해주세요. 난 여러분 그렇게 안 봐요. 근데 마빈 토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갖다 주되 자녀들과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주일날 뭐하노, 예배 가야지.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날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마음도 좋고 기분도 좋고 평안하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 은혜 받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마치 새 차에 시동이 걸린 것 같아요. 무랑 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엑셀만 밟으면 돼요. 근데 딱 교회 나가면서 시동 딱 끄고 열쇠 딱 떠지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시동 딱 걸어놓고 이제 앞으로 엑셀 밟고 쭉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시동 다 걸어놓고 브랑브랑 다 해놓고 도로 떼 끄고 떠지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온 나를 세상 사람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리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이 세대에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일주일. 다음 주에서 물어보면, 질문이 뭐였습니까? 또 이러시면 돼요. 자, 목사님. 저도 다음 세대라는 부분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세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신앙교육이라든지 어차피 지금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때에 벌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목소리를 듣지 않고 2절, 3절에 재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잘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라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너무 똑똑해. 저거 잘난마저 살아고 부모님 세대의 그 일들은 다 틀렸고 자기들이 오는 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가르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를. 이런 말 하면 또 섭섭하진 않을까. 또 이런 말 하면 더 사이가 벌어지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인간은 신앙에 대한 얘기는 빼고 대화가 오고 가고 주변 카톡 내용도 신앙에 대한 얘기는 0.1%나 될까? 이제 그런 어떤 경우들이 좀 많죠. 저가 똑똑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 세대가 바보고 멍청이고 그런 어떤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 돈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내가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내 속에 어떤 믿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 어머니를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눈물 흘리며 성경을 읽는 것 그게 기억난다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들이 우리 자녀 세대의 다음 세대가 되어주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요. 저는 오늘 그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라고 하는 올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봤어요. 올무는 그 사냥감을 포획하는 도구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재단을 걸지 않고 또 그들을 계속적으로 숨기고 나아갈 때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냥감으로 붙잡아 우리 사냥에 어떤 재물로 받쳐지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이 쳐놓은 어떤 올무 사냥감처럼 여겨지지 않고 정말 자유인으로서 정말 사람으로서 또 모든 어떤 구속이나 아니면 모든 어떤 나를 붙잡고 있는 갈등들 속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어느 틈에가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돈에 지들려 있고 어떤 때는 건강이 우상화되어져 나가고 또 어떤 때는 환경이 어렵다는 핑계대고 주저앉아 있고 게을러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들이 처럼 올무들 속에 내가 갇히게 되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 가운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재단을 헐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처럼 내 속에 무상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좀 깨뜨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앞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죠? 그 원주민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머리 한번 미장원 가서 머리 한번 깎고 가지고 제대로 안 털어도 이렇게 뭐 걸려 있으면 막 질리면 밤새도록 막 아무리 털어도 어떤 게 안 빠진 거 있으면 잠 못 자게 신경 쓰이고 따갑고 이렇죠. 근데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돼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애타고 좀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또 이방의 이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 내가 앞에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올무가 돼서 우리가 그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올무니까 덫이겠죠. 덫이니까 뭡니까? 요 밑에는 뾰족한 거, 우리 죽일 것만한 걸 이렇게 놓고 그걸 덮어서 숨기고 이게 맛있는 걸 넣어놓겠지. 목사님 말하는 대로 돈, 건강,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여기에 올려놓겠죠. 조금만. 근데 그 진짜도 아니고 그림이거나 요만 거. 그냥 이거 덥석지는 찔리는 거예요. 좋게 보일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신들, 하나님 외에 그 관심 가는 것들 있잖아요. 겉보기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보고 하와가 뭐랍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까, 우리말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심내 자꾸 본 거요. 우리에게 이방의 신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본다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후배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 진짜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그게 기척도입니까? 미당서정주에 시에 보면, 기척도라는 시 안에 보면, 문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둥이라 썼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을 하면 한산병 나병 환자들 이야기죠.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한생병 나병 환자들이 뭘 먹으면 낫는다고 전설에 나왔냐면, 약효도 없는데, 아기 간을 꺼내 먹으면 낫는다는 그 미신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전설에, 그죠? 그래서 이 문둥이 나병 환자들이 몰래 아기를 훔쳐와서, 밤에 아기 간을 내어 먹고 달빛 아래서 목 놓아 운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한 게 보이는 그걸 덥석 지었단 말이에요. 그 지는 순간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뭡니까? 그 문둥이처럼 달빛 아래서 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문둥이는 달빛 아래서 몰래 울었지만, 우리 새끼들이 뽑았다고. 그게 문제라, 그게.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소소한 대로 돌아봤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고 두 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을 여러분 목사님한테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안다는 뜻이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안다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다는 뜻은 뭐냐면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알아? 뭐냐면 때리고 왜 안 해? 그거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신앙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 가라 안 가면 때리고 어릴 때 그래가지고 막 콩 사주고 밥 사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라고 1,000원쯤에 돈 바꿔고 500원은 빵 사 먹고 500원만 은금하고 그거는 주님 앞에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신앙 가르쳤잖아. 교회 왔나? 어머 빵 줄게. 어머 카라멜 줄게. 그렇게 했잖아. 그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니라고요. 배워서 깨달아 아는 거. 그게 아는 거지라고. 그 다음 여러분 어른들이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냐면 이 안다는 뜻은 뭐냐면 부부간의 이부자리 안에 잠자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부간의 성생활은 부부 두 사람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본께 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두 사람만 알지. 어떨 때는 남편이 부인의 사정을, 부인은 남편의 사정을 모르지, 이부자리 안에서도.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두 사람의 애로사항이나
두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나 두 사람의 사이의 불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아는 거라고요. 근데 왜 영어를 알지 못한다, 안다 할 때 왜 이 안다는 것을 쓰냐면, 하나님은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과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과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분과 나의 간절한 부분과 내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게 없더라는 거죠. 왜 없습니까? 다 있죠. 시케명 돌판받았죠. 성막 있죠. 절기만 차서 안식일마다 예배하죠. 제사하죠. 절기마다 지키죠. 다 하는데 뭘 몰라? 다 아는데 다 알잖아요. 무심히 하면 8일 만에 할례하고 정결례하고 뭘 몰라? 다 아는데 근데 왜 알지 못한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 후손들 나는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 나는 제대로 알고 있나? 이렇게 되면 나는 진짜 제대로 알고 있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게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아주 피상적인 답을 제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피상적인 것, 아주 추상적인 것, 아주 관념적인 것 한번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걸로 물려받을 수 있냐면요. 그것은 성령이시고요. 그건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들어간 거고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이 뭐 사랑이 뭐 그렇게 마음이 한구석이 들 거라고요. 아이고 성령이고 사랑인 건 내가 옛날부터 알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를 먹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요. 여러분, 그걸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질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화장실 딱 갔는데 마주 오는 데다가 써놓든지 안 그러면 TV 옆에도 한번 붙여놔 보세요. 성령?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이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령이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냉정하게 자기 수첩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 고민을 하루에 내가 몇 분 하는가? 다음에 잘 때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밤에 잘 때 이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뭐더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내 새끼들 문제가 아니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몇천 년 전에 하나님 믿는 믿음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지금. 모른다는데 이것도 그러고 대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벌써. 기원전에 끊어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다음부터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지금 교회 시대가 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냐고요. 뭔가 연결되고 뭔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화장실 마저 붙여놓고 테레비 옆에 붙여놓고 가스레인지 불나겠다. 여기다 베르박에다 붙여놓고 성령,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발 입 좀 떼세요. 지발 입 좀 떼서 뭐라도 말씀해 주시오. 그리고 제발 다이아몬드 그거 내 거 일부러 하지 말고 웃자고 한 소리죠, 그죠? 나도 재밌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웃자고 한 소리지 하나같이 뭐. 자, 그럼 432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